지난 8일날 미국의 하와이주 마이오 섬에 21세기 최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한 보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잔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 이 불로 인해서 1000여 명이 실종되었고 111명이 화재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집들과 건물과 차량들이 그리고 도시 전체가 다 잿더미로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절상대대로 여러분 평생을 일궈 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화재로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평생에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 연초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나 우리 삶이 힘들었는가 우리는 그걸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 어떤 사람도 그저 우리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가끔씩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는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행복할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건강에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사업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교회가 또 여러분 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여러분 우리가 맞서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 위기 앞에 여러분이 굴복되지 말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자신이 많이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고 자신이 변화가 오고 또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의 놀라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히려 형통할 때 우리가 편안할 때 오히려 우리 인생의 큰 문제를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저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형통할 때 잘 뜰 때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타락하고 교만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히려 잘 되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든 간에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든 간에 아니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큰 성숙의 기회를 삼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축복의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36장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 히스기야가 여러분 유다의 왕으로서 있을 때 국가적으로 엄청난 큰 위기를 만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작에 예상치 못한 나라의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유다의 13대 왕 25살 때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유다, 그래도 유다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들이 많은데 근데 이 왕들 가운데 자기 히스기야의 이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유다의 어떤 왕보다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가 성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여러분 의인들을 핍박해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는 우상단지를 함께 여러분 세워놓고 섬기게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도 이와 주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유대 땅 곳곳에 여러분 산당과 제단을 짓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하지 않았겠나?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에 떠나서 여호와의 신앙에 떠나서 그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길 수도 만든 이가 누구야? 이 바로 아하스 왕이.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신앙으로 부의를 했어. 그 나라의 일을 꾸려지게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야를 세우는데 히스야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될 때 왕이 되어서 그냥 아버지의 전철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전철을 본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상당과 제를 다 제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우상단지를 다 파괴하여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유다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11절을 드리게 하고 6월절을 지키게 하고 신앙이 여러분 그저 개혁과 풍요운동을 일으켜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스라엘 여러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왕이 되어서 14년이 됐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에 부럽지다는 그런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여러분 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36장에 나온 이 여러분 내용이 열왕기에 오늘 우리가 옆에 앞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기가 18장이나 역대하 여러분 32장의 그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기록. 이거 우리가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 표현. 다른 성경에서 똑같은 사건을 비슷한 사건을 여러분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걸 병행 구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나 여러분 역대하에 나와 있을 때 히스기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에 그 나라에 엄청난 복을 주시고 여러분 신앙에서 떠났던 자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유다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역대하 30장 26절 27절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때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위하여 추모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리신 마티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신앙을 회복하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 유다의 여호와의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여호와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시고 그 땅의 기쁨과 희락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그 땅에 토해 주셨다는 사실. 아멘.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히스기야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역대하 32장에 27절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것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들과 기름에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위안가를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심히 많이 주시며 이 히스기야가 또 시온의 일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생 서기로 곧대 인도하였으니 그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교수에 가면 히스기야의 터널을 여러분 꼭 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역대 32장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하는 일을 경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놀라운 복을 주시고 많은 창고와 성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에 넘치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저는 기온의 이 샘물에서 다윗성으로 물을 끌어들이는데 지하 터널을 만들어 굴을 만들어주게 만들어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드는데 성 밖에서 물을 여러분 지하로 끌어오고 그래서 물이 끌어오는데 여러분 그저 그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실로암에 물이 여러분 흐르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보호해도 여러분 그잖아요. 사람들이 그 성에 물이 떨어질 줄 알는데 물이 떨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터널을 통해서 깜깜하게 그 터널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실로암까지 연결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도 어떻게 다 형통하게 하셨다.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그죠? 어떻게 그냥 여러분 기운 셈에서 연결된 골짜기 셈에서 연결도 그렇게 편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무엇을 만들어서 오게 했는지 너무나 기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까? 형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신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스기야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였는데 히스기야 14년 때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 오늘 보니까 아수르 왕 사람들이 여러분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아름다운 치고 북방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여러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여세를 몰아서 여러분 유다의 모든 성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성들을 어떻게 다쳐서 견고한 성들을 다 취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유다의 성들을 다 취했는데 그 유다의 성들이 여러분 학자에는 46개의 성들 쓸만한 큰다란 여러분 견고한 그런 성들을 46개 성을 다 무너뜨려 전부가 그리고 사내립 왕이 여러분 그 전에 나기스라는 예루살렘을 한 40km 남 사람 중에 있는 그 나기스라는 도성에 집을 치우면서 애굽이 올라오는 것을 막으면서 그 성에 남쪽에서 막으면서 예루살렘을 여러분 오늘 랍사기를 통해서 군대를 보내면서 랍사기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6장의 서기에 나옵니다. 이런 위기를 오늘 그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20만 명이 여러분 왔다고 그럽니다. 20만. 그 당시 20만 명의 군대는 여러분 결코 작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라도 이 아수르의 여러분 20만의 군대를 막을 자가 없었고 모든 나라가 다 정복이 되었고 심지어 여러분 애굽이 여러분 그저 남한이 여러분 아수르를 여러분 대적해서 그들을 여러분 대적하는데 결국 이 애굽도 패하게 됩니다. 대패를 해서 여러분 물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할 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3절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랴의 아들 사론 요한을 그에게 이 세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그저 아수르 왕과 협상을 내려고 해요. 그렇게 주제가 하는 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역사관들에게 여러분은 오히려 아수르의 납사게 여러분 군대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겁박하면서 여러분 휴행하면서 여러분 그저 오히려 이 시대에 이런 말을 전하라고 여러분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이제 4절 이하에 내놓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합니까?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을 4절입니다. 시작. 납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믿는 만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항복하지 않고 다 서름이 46개성이 다 지금 정복되어서 완전히 축토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남은 그 예루살렘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버티고 있는 항복하지 않은 이 시간을 향해서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여기 믿는다는 이 단어가 나오네. 믿는다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은 하피타건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는 confidence 이렇게 그리고 확신, 신뢰, 도움 이런 표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랍사이가 지금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게 뭐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는 게 무엇이냐, 네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여러분 네가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뻣뻣하고 지금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히스기야 왕의 부친이었던 아하스는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그 군사 앞에 굴복하고 친 아수르 정책을 폈어.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여러분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맞서서 버티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납사의 이야기를 네가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배짱을 가지고 지금 내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여러분 그 단어가 나오는데 믿는 것, 믿고, 의지, 신뢰, 건진 이런 단어를 쓰면서 네가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이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일기 가운데 인생 일기 가운데 거짓 수 있다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진짜 있습니까? 오늘 집사장이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야 히스기야야 네 꼴 한번 봐라. 어? 그걸 머리 한번 봐라. 네가 무슨 배짱으로 그 어디가 무엇을 믿길래 네가 무슨 확신이 그래 지금 믿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오늘 여러분 그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우리가 확신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이루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건질 것을 만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맥을 쌓기도 하고요. 돈을 여러분 모으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를 갖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새로운 것을 극복해야 그래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그 노력의 그 수고가 물론 도움이 되긴 있어요. 그러나 진정 큰 위기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까?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그저 시간을 내어서 목숨도 운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물론 운동해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저 그 인생의 건강을 얻으실 때는 그것도 다 허사하더라고요. 날마다 운동하는 원수도 손을 여러분 근육이랑 이렇게 막 그죠? 그것도 다 허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쓰고 노래도 위해 쓰고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그 수고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어. 히스기야는 이런 사실을 알았어. 어떤 무상도 자신이 의지할 것이 못되고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된 신이고 자신이 의지할 도움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저 많은 근살의 지신의 무기가 여러분 그저 자신이 의지할 그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아스르는 내비 자신의 근살이 너무나 형편이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 아스르 군대에 비해서 자기는 정말 얼마나 여러분 부족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형편이 여러분 그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저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생에 우리가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야 네가 믿는 게 뭐냐 네가 믿었던 것이 도대체 뭐냐 정말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또 여러분 우리가 물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그런 위기 가운데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사람을 물어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납사이처럼 물어볼까요? 야 너 도대체 뭘 믿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데 네가 왜 그런 위기를 당하느냐?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너 진짜 하나님 믿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히스기야 나라가 풍전과 지태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 무너져 완전히 폐가망할 때면 여러분 그저 유다는 완전히 정복되고 멸망을 당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오지.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자. 그런 믿음을 갖자. 아멘. 아멘. 어떤 인생의 이게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시야 왕처럼 우리가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히스기야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붙잡으셔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납사가 무슨 말로 여러분 그 믿음에 도전하고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시험하고 있습니까?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니 내가 좁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노라 하면 입술에 붙이는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아버지는 신아스를 찢었어.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요? 예, 아버지를 정반대로 아스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반입했어. 그래서 오늘 납사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의 그 계략과 용맹, 이 계략은 전술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너의 지금 전술 전략과 용맹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입에 발림만 뿐이고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의 군대에 비해서 히스기야 자신 전술 전략이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수르의 군대에 비해서 자신의 지금 군사를 주력지어가 같이 그저 이렇게 작은 군 여러분, 그저 예루살렘에서 저기서 나오지 못한 이러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전략을 쓸 수 있겠어요? 짠들 그것이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다. 납사의 말처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가 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그러면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처럼 내게 그런 계략과 용맹이 그죠? 사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계략과 용맹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큰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인간의 그런 여러분 얄팍한 지혜와 지식이 그런 여러분 용맹과 그 여러분 두려움에 맞서는 그런 용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더 많다는 사실. 인간의 지혜와 담대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림이 있고 위기 상황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돌발 찾지 못할 때 인간의 그런 얄팍한 지혜 그런 거 내 머리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잔머리 잡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이 잔머리가 얼마나 부른지 몰라. 내 잔머리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멘. 우리 그 얄팍한 지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계략을 짜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 위안을 삼면서 담대함을 여러분 그 무슨 담대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그 얄팍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유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방법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픈 지혜로 여러분이 무엇을 내려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고 그것이 헛된 수고로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가 하나님 땅 들어가면 말이야 그 7 족속을 다 호파하지 않은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야 돼. 7 족속의 사람들만 짐승까지 다 죽여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에 여러분 그저 이스라엘 7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들이 남겨두면 자신들이 종이 되어서 자기들을 여러분 뗄감을 준비하고 자신들이 여러분 그 일들을 다시 감당하고 그들을 여러분 그저 자기들이 종 삼아서 자기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걱정이냐. 어떻게 보면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 내가 할 일을 대신해서 여러분 힘든 일을 여러분 그들 시켜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더 좋잖아요. 어?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를 그렇게 남겨두는 너에게 그것이 나중에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너에게 가시가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분명히 가시가 될 거다.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지하는 거. 그 성을 정복하고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러분 축복들 다스리게 하고 남겨두는 것. 왜? 자신들의 유익에 이익하려 했으니까. 그런 얄팍한 지혜 오히려 자신의 일생 일사에게
가시가 되더라. 가시가 되라.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이런 지혜와 지식이 이해할 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여러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우리 머리 아무리 굴려봤자 안 돼요. 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그게 진정한 답이 되고. 아멘. 아멘. 그게 진정한 답이 돼요. 문제를 다 하나님 준 지혜는 여러분 그냥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다 해결해 줘. 해결하는 게 답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 만날 때, 위기 만날 때, 여러분 힘든 일 만날 때, 복잡하고 힘들고 안 풀릴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란 말이에요.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나가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압살에게 협박하고 또 회의하죠. 성경을 보니까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다는 그것은 상하는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은 손이 찌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이 앞서 이야기죠. 이 아스르 왕이 너에게 이 말을 2,000피를 주어도 탈자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애굽의 병거 기병도 먹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아스르가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계속 남전을 할 때 아스르 여러분 애굽이 맞서서 출전하는 대패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여러분 성들이 여러분 다 정복이되고 예루살렘 포위됐을 때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이 저 남진하는 아수를 맞서서 싸울 준비하고 우리 예루살렘 성 버틸 수 있지 않겠나. 내심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가졌을 거예요. 인간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애국 군대가 군대를 걸고 아수를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나라의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제는 더 의지하게 바라볼 게 없어요.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어디도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저 이겨왔을 때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어떤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희망 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0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바라보고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 그저 그 호흡의 생명이 여러분 호흡이 코에 있는 이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향해서 생활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생활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생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제 16절 7절에 보면 여러분 그저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거짓이다 오늘 또한 앞서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7절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시기하라 하노라 하니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거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을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과 제단을 다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묵상을 숭배하니까 다 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성전에 있는 동사도 다 죄해버린 거예요. 그 납세가 생각하기에 자기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납세는 아수는 다신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신들 상태인데 그 재단과 여러분 그저 상당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여기서 재단을 쓰고 저 가서 재단을 쓰고 다 그렇다. 여호와의 신도 마찬가지 아니냐. 여호와의 신도 그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여러분 이것도 가서 예배드리고 여기도 가서 예배드리고 이 산당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저 모든 산당을 다 제하고 예루살렘 성전만 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신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협착하고 그렇게 볼품이 없는 하찮은 신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이 약한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에 여러분 동조하고 들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또 예루살렘은 우리가 예배하느냐 성전에 가서 우리가 여러분 산당을 우리가 있는 곳에 지어놓고 거기다 잘 지어놓고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면 그게 필요가 아니냐 말이야. 그죠? 그 말에 동조하고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코로나 이후에도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스마트폰을 켜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아니냐 여러분 그저 자기 혼자 집에서 앉아서 여러분 찬송 부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저 그 말씀을 잘 보고 오늘 예배다 이거 됐어 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도 많은지 몰라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못 가면 이후에 가서 드리고 그럼 다음에 저기 가서 드리고 뭐 하나님 다 어디 계시는데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 교회 저기에 떠나면서 예배 드려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납사계처럼 그죠? 어딘들 가서 제사드리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스기야에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산당들을 다 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곳이 내 이름을 둘 것이니까 그것은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납사계의 말이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형태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내 예배를 잘못된 예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바른 예배 생활, 바른 성의 예배 생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등록하게 하신 그 교회에서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함께 성도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른 예배 생활인 거예요. 내 편의주에 여러분 이끌려서 거짓된 말에 속아서 아무서 예배 드리면 어떠냐? 그거 맞는 것 같아. 뭐 우리 교회만 하나님 여기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건강한 신앙과 바른 신앙생활, 성경적인 것은 뭐냐? 내가 등록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그 정한 시간, 정한 여러분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게 성경적인 신앙, 예배생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으리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납세에 거짓된 이야기를 하죠. 이 유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그죠? 이 땅을 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 납세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일기를 당한 것은 우리의 군사력만 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의 뜻이 있어라고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된 이야기.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된 말,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 미혹하고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된 것으로 많이 선동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 내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하나님께서 이걸 아무렇게나 또 붙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다고. 뭐 조금 이게 기도를 한다는 사람이 더 문제야. 내가 기도해봤더니 뭐 이런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100% 믿으면 안 돼요. 아셨죠?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기도 받는 거는 뭐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 거짓된 것들이 많이 없어요. 소리. 바닥사가 여기에서 봐라! 어? 너희 나라가 이렇게 아니,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여러분 예루살렘 이거와 같이 여러분 그죠? 하나님 잘 섬겼던 그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여러분 46개성이 다 여러분 정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꼼짝없이 보여줘서 인치해야 되냐고요. 왜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라고 할 말이 없는. 뭔 말 하겠어.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여러분 성이 한납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위기를 닥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 거짓된 것에 미혹되면 안 돼. 신앙이 약한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많이 그 연약한 그 신앙에 흔들리고 넘어지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도 나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저 여러분 유다의 여러분 이 협상단이 우리들한테 그 얘기한 것 이 납사들이 우리들에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저 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납사들이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오히려 유다 강원도 여러분 크게 여러분 성을 향해서 그 성에 숨쉬지도 못하고 이런 숨어있는 그 유다의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 똑같은 못한 말로 유다 강원도 다 얘기해버립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위기를 만나느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도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손해도 보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고 몸병 들고 가지고 위기가 오고 사람이 여러분 사업이 키울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잃고 여러분 열심히 쓰는 시험에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거짓된 자들이 거짓된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들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거짓된 자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소망을 여러분 잃게 만들 때가 많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웃지 마세요. 그런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가운데 반드시 건져내시고 아멘. 그 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 상상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반드시 함께하면 여러분 믿으시고 도우심을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을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10편 50편 15절에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0편 46편 1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신이시니 환난 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앞에 저희가 우리의 큰 도움이신 우리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 신앙님하고 주를 붙잡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13절 14절 1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그저 이 랍사에 계속 여러분 그 유대인들과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간을 막 시키죠. 응? 히스기야는 유다의 백성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랍사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 14절에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15절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또 여러분 12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18절도 혹시 시야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아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계속 따라 백성들이 하여금 싸우는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 여기서는 이제 포함되어서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신뢰하자. 하나님 우리 건져줄 거야. 그런데 랍사게는 뭐래? 히스기야 말을 속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건지지 못할 거야. 믿지 마라. 따르지 말아라. 계속 여러분 그렇게 회유하고 계속 여러분 그쵸? 이와 같이 일하는 시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쵸?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위기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죠? 오히려 내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나님 거기서 이해시킬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 이해하는 식이 사람이 나빠져. 그래서 우리 더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예, 속지 않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거짓된 것에 넘어가서 그저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사단의 이와 같이 여러분 회유하고 여러분 이간시켜서 여러분 그저 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때문에 속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납작에 계속 그죠? 신앙의 도전을 줄 때 위기가 이런 신앙의 도전을 막 주죠? 응?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위기가 오면 이런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응? 그럴 때 여러분 그죠?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반응을 합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대답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납사리가 유다방으로 막 하니까 그 성 안에서 다 듣잖아요. 그 얘기 들 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생기겠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말고 또 잠잠해! 아무 말도 말고 잠잠해 할 말 많지? 할 말 많지? 불필요도 쏟아낼 수 있고 또 동작할 수도 있고 뭐 그죠? 또뭐 여러 의견을 할 필요 없었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입다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 믿음 있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믿음에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예 의지도 않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이 이런 말고 저런 사람 말고 맞다 아니야 그리고 한 식구 해야 돼. 아니야 여러분 우리 상황을 봐봐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하나님 뜻이야 맞아. 우리 빨리 한국가자. 얼마나 많이 그렇겠어. 여러분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교회가 위기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의지하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봐라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됐겠냐 잘못된 거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 다 있겠지. 우리 개인적으로 위기 만났을 때 똑같아. 그죠?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말하고 어떤 사람도 이런 말 하고 그냥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은 봐라 너 잘못해서 지금 믿어야 돼. 하나님 믿기는 뭐 있냐 믿음은 사람 그러겠죠? 응? 봐라야 내가 너를 도와줄 때 어쩌냐. 그럼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 그때는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서로 논쟁하면서 네가 맞냐 내가 옳으냐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대적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 그저 내가 옳다라고 논쟁하면서 끝까지 맞짱 돌아가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해.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하고 옆에 사람도 잠잠해야 돼요. 예? 다 잠잠해야 돼요. 네. 잠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우리가 여러분 가정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위기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저기 새만금에서 국제적인 챔버를 했죠. 그죠?
준비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 투성. 더군다나 문제 투성이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이제는 막 그 문제 앞에서 해결을 빨리빨리 서로 한명해서 할 생각만 안 하고 막 니탄 생각해서 하고 말이야. 응? 그 문제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 국제적인 망신만 되겠지. 그때는 상상을 했어. 그 얘기를 함께 극복해라.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에 만났을 때 필수가 뭐야? 잠잠해. 할 말 많지, 하고 싶은 말 많지, 이 생각, 이런 생각 다 했지. 잠잠해.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잠잠하면서 말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면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 말처럼 여호와를 우리가 신뢰하자.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실 거야. 여호와를 신뢰하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아멘. 아멘. 잠잠하면서 그렇게 참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시편 61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하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저 잠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잠잠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31장 10장에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호와. 우리가 오늘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번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주께서 오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잠깐만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삶에서 경험했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과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